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 43장입니다. 설득의 달인 유다, 설득당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1장을 했는데요. 오늘 42장을 건너뛰어서 43장으로 들어갑니다. 42장의 내용은 애국뿐 아니라 그 근방 모든 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마침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도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생겼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 아들들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은 먼저 팔려갔고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베냐민은 아끼는 거죠. 야곱이. 왜 아낄까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의 자식 하나 남았으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남겨둡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를 꼭 나중에 버리게 만드세요. 일단 그래서 10명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곡물 가져오는데 요셉이 그걸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들 바로 우리 형들이구나 알아보는데 모른 채 딱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당신들 그랬더니 아, 곡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애굽 땅을 정탐해 가지고 뭐 놀이로 왔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4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옛날에 꾼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내막을 다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 12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우리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한 명이 가서 그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사흘 동안 감옥에다가 이제 이 10명을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다시 나타나서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한 명만 남겨놓고 일단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3일 후에 방법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므온을 요셉이 붙잡아가지고 볼모로 애굽에다 놓고 니들이 가서 동생을 데려봐라. 그러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명이 다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곡식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 곡식 살라고 준 돈들 그 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그걸 미리 다 집어넣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여하튼 중간에서 갈 수는 없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난리를 치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거기 데리고 가야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거기 데리고 가면 거기 표현은 42장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거기 옮겨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결국은 여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선 사람이 누구 있죠? 맨 형 마지 루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가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테니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아들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루벤 아들들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은 설득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야곱이 네가 뭐 그거 해봐야 결국은 뭐 이 베냐민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루벤 아들만 2명 더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설득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큰 아들에 대해서는 실망한 적이 있죠. 그 외삼촌 집에서 쭉 오다가 이제 그 에서를 만나고 나서 길을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루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서모지 빌하하고 간통한 일이 야곱의 귀에 들렸는데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첩이나 마찬가지인 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을 몰래 한 것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루벤은 이런 얘기 했지만 거기서 야곱이 대답이 절대로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러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이건 뭘까요? 자기 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내 아들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죽었네 하면서 막 장례식 치른다는 이 얘기. 결국은 베냐민이 없어지면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은 결국은 이 자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와서 내 장례식 치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누가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났죠. 그 레아가 큰 마누라죠. 아내. 레아가 큰아들 루벤 날 때 보라 루벤 아들이다. 그래서 남편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와요. 두 번째 시므온은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남편을 보내주시겠지. 안 보내줍니다. 셋째 레위를 임신해서 낳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결합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낳고 결합하겠지. 아들 셋이니까. 아들 셋을 낳아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졌을 때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유다, 예후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남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누구죠? 유다. 그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유다로 옵니다. 그죠?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로 오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부양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늘도 창세기를 왜 봅니까? 창세기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걸 잘 지키면 영생 구원받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 읽는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는 거죠. 유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물론 이제 이 3절에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그래서 거기 있었던 얘기를 설명을 해주만 이제는 그러면서 이 시작을 해서 8절에 본격적으로 유다가 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냥 베냐민만 못 보낸다고 계속 해봤자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하나의 조건을 내놓습니다. 이걸 들을 만한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 뭐냐면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안 준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서 담보물로 내가 있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은 꼭 보낼 겁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그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날들을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 우리말 번역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한 말은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난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정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건 죽는 일이니까 내가 평생 죄 짓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모 잡혀서 자기가 희생이 돼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희생이 돼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처음부터 유다가 무슨 말을 한 것이 여기 나오죠. 39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제 시기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살려내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 형제인데 왜 구덩이는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니까 일단 거기로 이렇게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요셉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제안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설득한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루벤이 해요.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근데 루벤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루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기로 하죠. 그때. 그러니까 루벤이 한 말은 안 들어요. 형이요. 절대로 우리 죽이지 말자 해도 큰 형은 이미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다 이제 해서 구덩이 집어넣는데 그때 37장 26절부터 27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루벤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해치지 말자 했더니 그건 안 들어요. 그러나 유다가 설득하는 우리는 같은 핏줄을 가진 거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얘기했더니 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살아난 요셉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로 유다가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44장에 가보면 오늘 43장인데 44장에 가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요셉이 받아놓고 그때 유다가 하는 얘기를 볼까요?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거짓말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나 가면 내가 담보로 해서 꼭 베냐민을 보내줄게요. 근데 애굽에 가서 요셉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담보로 있을 테니까 빨리 내 동생을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설득당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유다의 말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로 그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설득당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베냐민을 죽을까봐 안 보내면 굶어 죽잖아요. 전체가. 근데 이 큰아들 말은 훨씬 신빙성이 없지만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틀림없겠거든요.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면은 자기가 대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아니야 베냐민이 아버지를 못 본다면 자기는 죄 가운데 평생 죄짓고 사는 그런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기서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지나는 거죠. 우리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여기서 야곱 아버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락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다라는 말을 페이도라고 합니다. 페이도. 이거는 설득하다. 이것이 설득당하게 되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좋은 분은 우리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설득당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 나오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꼼짝 않고 있으려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남겨놓고 사람이 되어서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군가는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뭐죠? 이거 생명. 악은 뭐죠? 죽음.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는 한 분이 이걸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기서 선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그거죠?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요. 제가 사람 몸으로 가서 죽고 부활하겠습니다. 설득당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사람 돼야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죽으러 오셔서 그래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그러죠.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믿음은 뭐라고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했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설득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그죠? 제목, 설득의 달인 유다. 이 설득을 아주
이스라엘 아버지가 그걸 다 이제 결국은 설득당하잖아요. 또 설득을 당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 필요 없어요. 설득 당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에 설득 당하는 분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라. 이런 거예요. 갈 때 예물도 많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한테 이걸 예물도 가져가고 거기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유향나무 모략과 감복숭아 그리고 뭘도 가져가라고 해요? 갑절의 돈. 왜냐하면 지난번에 곡식 살 때 그 돈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집어넣었으니까 그것이 아마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으니까 그것 가져가야 되고 이번 4월 곡식값도 가져가니까 곱절에 돈도 가지고 가서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아후도 데리고 다시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루벤이 말했을 때는 절대로 못 간다. 근데 지금 유다가 말하니까 아유 뭐라고 해요?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유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득을 잘 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이게 시몬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전에는요. 베냐민 죽었다가는 내 자살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더니 자식을 잃게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기 앞에 전능하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완전히 설득당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유다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 다시 두 번째로 오게 됩니다. 42장에 보면 거기 시므온을 가둬뒀던 장면이 24절에 나오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그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의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은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제 요셉한테 갔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제 베냐민 동생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해서 근무 끝이고 점심 때 한번 만나자. 얘기한. 그러니까 점심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 국무총리니까 왕궁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아침에 일찍 가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 때 내가 내 집에 와서 식사할 테니까 그때 우리 집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일단 아마 왕궁으로 간 것 같아요. 처음에 왕궁으로 가서 이제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그래 이제 오늘 점심 우리 같이 하자. 거기서 이제 그 청지기한테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은 이제 근무하러 갔고 그럼 이 유다와 이 형제들은 지금 누구 만납니까? 이 청지기하고 만난 거예요. 청지기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곡식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돈 도로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죠?
아, 그거? 나는 그때 돈 다 받았어. 괜찮아. 그걸 넣어준 분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알게 됐죠? 애굽 사람, 애굽의 그 총리의 청지기가 지금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때문에 알게 됐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여기 이제 애굽의 바로 애굽 왕이 알아보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걸 보고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네 나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궁중의 사람의 청지기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명확히 해석해주는 그게 요셉이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이 이 청지기도 그래서 그 돈자루에 있는 거 그건 이미 받은 거고 그건 하나님이 늦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그 넣게 했죠? 42장에 보면 요셉이 시켜서 돈 바로 넣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시켰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그걸 시켰다고 이렇게 청지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왕궁 감옥에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꺼내가지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점심 식사 초대한 데가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죠.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 드디어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꿈을 꾼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셉이 17살 때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 내용이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이게 자기한테 자기 곡식단 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꿈을. 그게 바로 현실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42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가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바로 곡식단, 곡식 얻으러 가서 절하는 장면. 요셉이 지금 나이가 거의 39살 정도 됩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에요. 17살 때 꾸었던 꿈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린 그냥 이걸 그냥 읽고 말아버리죠. 그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 죽을 뻔했는데 노예를 팔려받고 그러면 감옥에도 들어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22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21년 지난번 한 번에도 먼저 1년 전에 왔을 때도 그랬으니까 바로 이런 형들이 절하는 장면.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꿈을 꿨는데 지금 애굽에서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성경의 글자로만 읽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구체화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혼식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물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이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꿈보다도 더 정확한 일이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거기서 그릇도 심판대가 있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건 꿈보다도 선명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고 할 때 요셉보다, 지금의 요셉보다 더 실감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42장 6절에도 거기서 요셉은 형들이 와서 절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번에 또다시 절하는데 이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죠. 이제 이 동생은 데리고 왔으니까 아버지 안녕하시냐.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의 나이가 계산해 보면 129세. 129세.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91살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어요. 91세. 그러니까 91세에 놓은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여기에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요때 흉년 들어서 이때가 몇 살일까요? 국무총리 돼서 30세 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 그때 37세. 그 다음에 흉년이 1년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양식가지러 와야 돼. 38세. 그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올 때쯤이니까 아마 얼마 안 됐으니까 38세 정도 될 테니까 38세에다가 91세를 더하면 아버지 나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129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때가 요 다음 해예요. 이제 그것이 130세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130세에 들어가서 야곱은 몇 살에 죽죠? 좀 일찍 죽어요.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147세.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17년 있다가 야곱은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다 묻죠?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베냐민을 만나서 좋아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날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술 취해서 오는 장면, 이게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먹을 거를 많이, 그러니까 먹을 걸 많이 준다고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는 욕심은 그래요. 그죠? 밥 5그릇, 5공기 주면 5공기 먹을 거 같이 못 먹잖아요. 요셉이 지금 자기 친동생 베냐민한테는 5것을 준 겁니다. 다 먹으라고 줬겠어요? 자기 마음을 그게 전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44장에 가면 그때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곡식을 해서 보내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 베냐민이 갖고 가는 곡식자리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훔쳐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유다가 다시 한번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도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도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설득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목숨 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고서 설득 안 당한 사람 있겠어요. 요셉은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던,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던 내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유다. 그분 우리가 안 데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요셉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서 밥도 5공기를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를 아끼는 이 유다가 있다는 거. 그죠? 배는 다르지만 그때 요셉은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을 밝히고 이제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래서 하는 내용들이 이제 44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설득의 달인 유다. 유다는 설득을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놓고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근데 어떻게 설득시켜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죠? 십자가에서 내놓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유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요셉을 설득합니다. 이 설득이 통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통했고요. 요셉에게는 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겠죠. 그죠? 그래도 이 야곱처럼 처음에는 안 보내려고 그러지만은 아들 죽을까봐 안 보내려고.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